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각자가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인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때로는 광야의 인생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가면서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장면에 있느냐, 새벽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다음에 던지면 가능하겠지. 또 던졌는데도 똑같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 벌써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됩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질병 걸린 장모님도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빈배의 인생, 절망의 인생, 탄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너의 배에 올라가리라. 주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만선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절망과 탄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현실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무들 불러다 놓고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과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생의 문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만선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주님을 보았더니 그 주님을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자신이 거룩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현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졌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공경과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예배에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만남으로 인하여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경외함, 그 사모함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계집아이 앞에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합니다. 저주도 합니다. 맹세도 합니다. 그 현실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현실 앞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했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놓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내어놓은 세상의 권력,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공의의 자리에,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권력 앞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나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앞에서, 내 앞날 앞에서, 우리의 가정, 자녀, 때로는 건강 앞에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 세상에 이끌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그 환경을 정복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명령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1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왔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들이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만 아멘. 예,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왕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했다가, 세상도 두려워했다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예배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런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덟수 복음 수원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표, 때로는 어떤 성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계지향적이신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보다 그 매 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를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겠죠.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막혔던,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서서 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전에는 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히 그 선생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왕이시여 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과 베드로는 영적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영과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 막혔던 밧돌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그 하나의 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많은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도기장이 없이는 이 진흙이 아무 의미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 코로나19를 얼마나 악용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들에 나오지 못하도록 악용합니다.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사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단절을 시켜요. 뭐하러 교회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일 나가고 철야 나가고 그렇게 기도회 참석해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시키는 모습을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전에 가득 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여의도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로부터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맡겼던 것 다 허물어 버리십시다. 묶였던 것 다 자유하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게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누가 책임져줘요? 포도나무가 책임집니다. 영양분, 수분,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건 가지 자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절되어 있고 막혀버려져 있으면, 끊어져 버려 있으면 그 가지는 밖에 던져져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가지가 되어서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신앙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예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누리면서 관계가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이고 절망입니까? 탄식입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슬퍼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연결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리라. 이 축복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세상의 방법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낙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의 삶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돌돌 던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해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돌에 맞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받으면서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하여 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향하여 왜 이렇게 다가왔느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석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재직 받아요. 하나님, 왜 이때에 내가 재직을 받을까?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의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해석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올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당장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 그 목회 오랜 생활하며 또 사역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늘 선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왜 그런 고백이 될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를 통해서 가정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또 기도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해석하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의 고백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함으로 인도되어 주는 것. 오늘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는 고백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막 힘이 넘치지 않아요? 이 말씀만 읽으면요 너무너무 그냥 힘이 나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명한 자 같았는데 우리 주님께는 내가 유명한 자군요. 박해를 받고 힘들어서 어려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 주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군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영적 교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을 꾸며 달려나갈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우리 교구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